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298쪽에 있습니다.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함이 강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할 때 일주일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또 지난 주간에 설이어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축복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가?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학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실까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요건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만 쓰신다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론 자신의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그런 사람은 사실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잘한 것 같지만은 그 나중은 쇠하여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장점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집착만 하고 썩어버릴 세상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을 살펴보면은 그의 사는 궁정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첩이 1000명이라고 하죠. 그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특히 문학적인 소질이 많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그의 말년의 고백을 전도서 1장 2절과 3절 1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2절 3절을 먼저 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로 가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가졌던 장점들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못난 사람,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잘난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말츠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사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말하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언제나 미국에서 대통령 인기 투표를 하면은 오래된 분이지만은 아브라함 링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학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어머니가 그에게 전해줬던 성경 의지하고 살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열악함을, 약점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 변호사도 되고 하원 의원도 되고 더 나아가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먼저 신약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삭개오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체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키가 작은 삭개오 부자였었죠. 그러나 쓸쓸히 놀았었지요. 뭐 이런 노래를 같이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아야 됐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그 약점 때문에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일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말이에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싫어진 바 되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세상으로 실망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드리는 시간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싫어되지 않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한다라고, 무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도리어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다 갖춰져 있고 우리가 만만하면은, 자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싫어진 바 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노아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그친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살만한가 해서 처음에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사체들을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세상에 접촉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만 살아가는, 썩은 것만 먹고 살아가는 것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의 성도님들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사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가 13명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에훗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언제냐?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입니다. 그 압제가 18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가만히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많은 곡물을 가져다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갖다 줍니다.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은밀히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대하게 되죠. 들어갈 때에 이 에훗은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다가 한 기빗, 그러니까 45cm 정도 되는 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있을 때에 이 에글론의 배를 찔러서 그의 칼끝이 등 뒤에까지 나올 정도로 찔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에글론을 죽인 이 에훗은 나중에 도망친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내가 에글론을 죽였다. 이제 우리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달려내려가서 모압 군대 10,000여 명을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거기서 쳐서 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에훗을 말하는데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다고 그랬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베는 아들이란 말이고 야민이란 말은 오른손잡이라는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 있는 지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왼손잡이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면은 오른손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 에웃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용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힘 있는 오른손잡이여야 하는데 왼손잡이가 태어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 있는 사람들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 우리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힘있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당당하게 살고 싶고 내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싶고 그걸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란 것은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져 가는 역사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인물이, 예비하신 인물이 바로 에웃이라는 말이에요. 한 성경 주석가는 에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웃,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과 함께 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서 주시기를, 오른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편이란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오른쪽은 언제나 힘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에, 우리가 힘에 지쳐서 쓰러질 때에,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요일날만 되면 거의 제정신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했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또 제가 육신의 병들 때문에 또 마음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어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없는 것이 어디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놈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줄 때 매일 주지 않았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족한 은혜가 하나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우처럼 삭개오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적인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움, 여러분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약점을, 우리의 약함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점을 장점으로 삼아서 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초라해집니다. 낙오자가 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흠이 있는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을 어디다 두고 무엇에다 쓰시려고 왜 그것을 내버려 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깃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는 시간도 되시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십시다. 예수님 만나면은 세상 염려를 신령한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죄책감에서 영혼의 자유로, 우울증을 넘어서 희망의 현장으로,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인생의 전성기로, 그리고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학자인 에밀 후르너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내게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셨는지, 왜 나는 이런 약점이 가지고 있는지,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말이에요, 내 약함의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약한 것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약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가 다 허락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요. 덧입을 수 있어요.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없는 약점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내가 이렇게 약한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약점으로부터, 내 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오히려 약점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때문에 생긴 안질이었는지, 아니면은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에게 간질이 있어서 자꾸 쓰러졌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단의 사자라 할 정도로 그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에는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3번 간구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3번뿐만 아니라 더 절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9절 말씀에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약함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드러내시더라, 더 사용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약점 속에, 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언제나 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 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능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약한 부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쌓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것들을 잘 개발해서 내가 세상에서 호령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재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바꾸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주어지는 우리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